정말 코로나가 질긴 것 같아요. 그 오하이오주에 그 89세, 87세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 날 몇 분 차로 돌아가셨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인고 부부처럼 살다 가실 수 있나 되게 궁금해서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한 날 몇 분 차로 돌아가셨나 보니까 어머님 생신이라고 자식들이 와서 생신 축하를 해드렸는데 그 자식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모인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그 노부부는 확진이 돼서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할아버지 이제 손을 놓으셔도 돼요. 그랬더니 몇 분 뒤에 할아버지가 손을 놓고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집에서도 이제는 마스크를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이젠 집에서도 그래서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이제 10% 상황이 됐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절대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떡을 나눠드린다고 여기서 입 벌리고 드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가서 드세요. 나눠는 드리겠지만 집에 가서 드시길 바라고, 오늘도 아까 좀 전에 난 기사 중에 하나가 광주 무슨 교회에서 15명 또 확진이 됐어요. 이유를 보니까 그 성가대, 항상 문제가 성가대가 되고 있어요. 마스크를 풀고 연습하는 거. 그런데 우리 성가대는 아까 연습하는 거 봤지만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그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또 찬양하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스크는 안 벗는다, 안 벗는다? 절대 안 벗는다. 꼭 그렇게 주 안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뭔 일 있어도 마스크 벗지 맙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빨 보이지 마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콧구멍도 보이지 마세요. 시작. 이렇게 즐겁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친구가 산길을 걷다가 갑자기 곰이 나타나니까 한 친구는 잽싸게 나무 위로 올라갔고 한 친구는 들은 소리가 있어 죽은 척하면 곰이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이 소리가 있기에 납작 엎드려져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척하는 친구 곁에 곰이 다가가더니 그 얼굴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 냄새를 맡는 것이 그 나무에서 바라보는 친구는 곰이 마치 무슨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제 곰이 가버리고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죽은 척했던 친구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나무에서 보니까 곰이 뭐라고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곰이 이렇게 말을 했어. 앞으로는 친구를 위험 속에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놈하고는 사귀지도 말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여러 경로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서 친구들을 사귀어 나갑니다. 성경 안에서도 친구라는 그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정말 그 많은 그 친구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친구인데 그 친구도 어떤 친구가 있다? 심히 간교한 친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가 죽음으로 그 친구들까지, 그 주변의 친구들까지 다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14절과 19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기서 보세요. 가까운 친구들이 욥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켜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들이 언제 너랑 가까웠냐 이렇게 말하면서 미워하는 자가 돼버린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욥이 한탄하는 거예요. 이로울 때만, 무언가 있을 때만 달라붙어서 친구라는 명함을 달라고, 친구라는 명함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친구들로 인하여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는 상의를 못해도 친한 친구에겐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는 것처럼 어떤 친구들의 사귐은 자기의 이익을 못 벗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누가 등장하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우정은 이런 것이다, 친구는 이런 것이다, 아주 모범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의 우정, 이 프렌십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 이익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 가서 보면 우리도 월상 예배를 드리죠. 추하로라고 합니다.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그러면 이 월삭 때, 이 추하로에는 왕과 군장들이 함께 모여 하루, 이틀, 3일, 3일 동안, 사흘 동안 함께 식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이제 라마로 도망가서 또 사무엘과 함께 나요스로 피합니다. 사울 왕이 암살단을 보내는데 1차, 2차, 3차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에 감동되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손을 못 대게 되죠. 에이, 멍청한 것들, 내가 직접 가리라. 사울 왕이 나요까지 갑니다. 그런데 역시 성령의 감동 속에 그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 이 다윗이 또 도망을 나와 누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보이고 싶지만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이야. 그러니까 나 사흘 동안 숨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혹시 왜 내 다윗이 안 보이냐고 물어보거들랑 이러이러 저러저러하게 말을 하라고 입에 말을 넣어주고는 다윗이 그 사흘 동안 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그대로 도와주겠다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단은 설마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랴,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시기심도 있고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질투심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람까지 죽이랴,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을 몰라서 그렇죠. 사람이 악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더란 말입니다. 그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주빈이라는 친구, 그가 잡혀서 사람들 앞에 그 얼굴이 보여질 때 여러분, 그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니, 저런 애가? 아니, 저렇게 착해 보이는 애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조주빈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그런데 보여지는 데서는 얼마든지 과장하고 포장하고 착한 척하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그의 사악함을 마음껏 드러내서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이 조주빈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목사의 그 아들 딸로 자라나 만나 결혼하여 정말 텔레비까지 나오며 정말 좋은 그러한 모델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 뼈도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아이를 밟고 때리고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그 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간, 그래서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 다 접했죠. 보이는 곳에서는 천사인 척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그들의 행동이 사악하고 그들의 생각이 사악한지를
그래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도 다윗을 위해 아버지 사울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난 후에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함을 깨닫습니다. 그때 보통 갈등하게 됩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힘을 가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약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보통 할 수 없이 강자 편에 서는데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무사히 피신시킬 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을 보호하겠다 맹세를 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나단 왕자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나 죽이지 마. 자기가 먼저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 나 죽이지 마. 그리고 내 인자함을 영원히 내 가정, 내 후손들에게까지 거둬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참으로 귀한 모습. 더 나아가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란 말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편도 아닌 자신의 이익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닌 지금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참으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그 맹세한 다음에 드디어 월삭 초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왕과 군장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여 사울 왕이 다윗의 부재를 인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속으로 부정한가 보다, 무슨 사고가 있는가 보다, 정령이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예, 자, 구약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죠? 성경에는 본의 아니게 죽은 시체를 접하게 됐을 때 부정해지는 거죠. 부부관계를 해서 설정하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죠. 한참 혈기왕성하여 야한 꿈을 꾸다가 몽정을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혈루증을 앓는 사람 옆에 같이 앉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가 보다, 무슨 사고가 정녕 그에게 있나 보다, 하루는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하루가 지나면 풀려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다윗이 보이지 않냐고 요나단에게 물었더니 요나단의 입에 말이 있죠. 이미 다윗이 넣어주었단 말입니다. 어떤 말을 넣어주었냐 하면, 급하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 가족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참여해야 하므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었다. 나름 지혜를 내서, 그렇게 사울 왕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를 내서 요나단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줄 알았는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아주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야,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벌거벗겨질 거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그 이유를 밝히는데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으면 내 나라가 서지를 못해.
그리고 그 왕위를 내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다윗의 아들 이새가 살아있으면 그 자리를 내가 물려받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 그놈은 죽어야 된단 말이야. 비로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큰 미움을 받아가면서 지금 요나단은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다윗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는요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왜 내가 당신 만나는가? 당신 만나니까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 훗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도와줄게. 정말 우리 달린 입이라고 뚫린 입이라고 정말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 성복교회 그 이태희 목사님, 그분이 한월산에서 이제 그 전도사로서 그 찬양도 인도하고 또 그리고 설교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그분을 통해서 막 나타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태희 전도사님 안수 받으시고 훗날 개척하실 거면 말씀하세요. 당신 같은 분이 개척할 때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그 헌금들을 나중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교회를 한 채, 두 채 이상 짓고도 남겠더래요. 개척하자! 그래갖고 개척을 선포하고 이제 그 자기에게 약속한 그 사람들 다 찾아가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약속한 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나몰라라 발을 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이가 좋을 때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데 조금 불리해지면 너랑 나랑 친구라는 거 말도 하면 안 돼. 나 너랑 친구도 아니야. 오히려 해를 주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한번 그 입에서 뱉은 말,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실제 그가 쫓기는 자가 되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절친이라 할지라도 왕위까지 내줄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암살 위기에서 다윗을 몇 번씩이나 구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주었단 말입니다. 우리로서 상상치 못할 일을 요나단이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권력의 보좌라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에는 무엇이 없다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말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왕권까지라도 무엇을 위하여? 우정을 위하여 양보했다라는 것.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이 우정이라는 것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 영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요나단과 다윗처럼 진실된 우정을 맺는다면 세상 더 이상 행복한 것이 없을 거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많은 이상과 꿈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 열심을 내는 때이고,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고 싶은 그런 때가 젊은 시절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젊은 시절에 요나단과 같이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면, 요나단처럼 생명 다해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면 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진실된 친구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죠? 그 독일의 화가 디로의 작품이죠. 이 디로의 그 꿈이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도시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 상경을 해서 같은 꿈을 가진 그 화가의 꿈을 꾸는 한스라는 친구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 그림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한스가 이 디로를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둘 다 어려우니 내가 먼저 너를 도울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공부해. 내가 화가가 되어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나를 도와주면 되잖아.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디로가 무슨 소리야? 받아들일 수 없어. 거절하지만 그 한스가 진심으로 권함으로 그 권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디로가 그림 공부를 열심히 해 공부를 마칠 즈음에 그 디로의 그림이 팔려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 그림이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 한스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한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뭘 보게 되냐 하면 한스가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제 친구 디로가 공부를 마치고 화가가 되어 그림 잘 팔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노동으로 손마디가 뒤틀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사오니 제 친구 그 디로가 앞으로도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두 손을 저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는 뒤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 친구의 그 두 손을 그림으로 그려 기념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손이 바로 이 디로와 한스의 우정에서 태어난 그림이었단 말이죠. 요나단도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보다, 그 왕권이라는 것보다 그는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누구를 택했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택하는 모습. 나라보다 왕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고 세울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30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요나단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단 말입니다. 그 선택을 하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선택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거란 말입니다. 자신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의형제 사이에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사실은 내 안에서 충돌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무리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말은 그럴듯한데 둘 다 진리가 아니라면 둘 다 거부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둘 다 진리라면 아하, 우리는 둘 다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세워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줘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돕지 않고 요나단은 다윗을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워낙 잘생겨서, 다윗이 워낙 뛰어나서, 그 라인에 서면 무엇이 좀 풀릴 것 같아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아버지까지 배신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진리를 선택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다? 진리를 선택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행동과
그 다윗의 행동 중에 여러분들 누구의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다윗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요나단이 도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나 다윗 편 자신에게 유익한 면에 선 것이 아니라 그는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르려고 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단처럼 진리가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편이나 이익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선택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은 우리에게 큰 화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선택이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선택에는 무엇이 따르냐 하면 위험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선택에 무엇도 따른다? 위험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가도록 돕는 것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요나단을 굉장히 위험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로 위험하게 했냐 하면 아버지가 설마 자식을 죽일까? 아니, 그 아버지는 자식도 죽이려고 했어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요, 자식도 없는 그 사울의 완악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그 요나단의 선택은 죽음까지라도 불사했던 이러한 귀한 선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능력, 다윗의 성품을 그가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훗날 다윗이 자기 아버지 사울도 이길 것을 그는 내다보았단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아버지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지만 굉장히 좀 소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뽑기를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다, 그래서 선포가 되지만 두려워서 숨었던 그 사울 찾아내시는 하나님, 끝까지 숨바꼭질해서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면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분명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에게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될 수 없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아까 읽으셨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너에게 이루어질 거 나 믿어. 내가 아무리 왕자지만 왕자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때 너의 인자함을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 이게 왕자가 다윗 앞에서 하고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아름답고 깊고 높고 위대한 우정이 있죠. 예수님은 더 숭고한 친구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들 앞에 완성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왕자를 포기하면서 친구 다윗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친구를 감싸주다가 아버지에게 창을 맞을 뻔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셔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사랑과 우정의 진면목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며 우리를 친구 삼고 싶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믿습니까? 정말 그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러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사회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를 원하세요. 만나는 이웃과 올바른 친구관계, 우정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에게 돌아올 왕관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위 사람들과 친구 사이에 꼭 필요한 친구,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 같은 친구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친구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 삼아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깊은 대화를 하시는 모습, 또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그 하실 모든 계획까지 다 알려주시는 모습, 그 주님이 지금도 친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런가 안 그런가 출애굽기 33장 11절과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벗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벗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